할렐루야. 네. 참으로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 유대인 랍비가 3명의 유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이 만약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 지갑에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몹시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9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그대는 도둑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유대인에게 물었는데 그는 즉시 그 돈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그대는 바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솔직히 저는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랍비는 미소를 지며 말합니다. 그대의 답이 옳은 대답이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죄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으며 또한 그 유혹들을 얼마나 꿋꿋이 이겨내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시험을 이기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죄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영역에서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our life,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인생의 그 역경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분명 우리 인간의 은혜는 실패요 또한 좌절일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아비야 왕과 유다 군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서 또한 분명 모든 면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를 대적했던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남북 왕국으로 분단이 된 이후로 첨예한 적대 관계 속에서 놓여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비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그 남북 왕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가 보아도 아비야와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13장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아비야는 군사가 40만이라고 했는데 이에 비해서 여로보암은 그 2배인 80만이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80만에 대한 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큰 용사라, A mighty warrior라고 하는 큰 용사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왕으로 즉위한 지 21 years 21년이나 되는 노련한 리더였던 반면에 아비야는 왕이 되지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험 부족의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리더십의 차이는 전술의 차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군대가 복병을 이용해서, 복병이라고 했습니다. 복병을 이용해서 아비야의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아비야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if the situation was like this, 그러면 분명 여로보암은 대승을 거둘 것이고 또한 아비야는 크게 패하여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한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누가 승리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도망을 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만이나 되었다? 50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군대들이 지금 40만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80만이나 되는 그 군대가 도망을 치며 패하여서 그것도 50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그들이 한번 마음을 먹고 뒤를 돌아서 함께 싸웠다고 한다면 40만을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인데 50만이나 되는 그 큰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온갖 모진 풍파로 인해서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그 상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어진 상황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과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승리와 성공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인생의 승리와 성공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혜와 교훈들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쳐온 인생의 환난이나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리뉴되는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같은 인생의 환난이나 역경은 그냥 네게티브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났구나,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못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나팔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리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원인으로 돼. 무엇이 약하여서?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지는 때가 어찌 한두가 없는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저 사람이 왜 나타났지? 알고 이렇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누가 말한 것도 아니요, 시킨 것도 아닌데도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야와 유다 백성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로 많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네, 뭔가 달라진 것 같으네 하는 느낌을 주는 듯 하지만, 여러분 본문 바로 전장의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더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더 붙잡고,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냥 버렸다는 것은 시원찮아요, 여러분. 아니 그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아니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지, 버리다니, 내팽개쳐 버리다니, 율법을 버리니. 그런데 또 그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뭐 했다? 아이고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무엇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열왕기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비야는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도 아비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조금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들이 그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같이 그들에게 닥쳐온 생사가 달린 큰 환난을 만나게 되니 누가 말한 것도 아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They cried out to the Lord. They cried out to the Lord. 말의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씀을 보면 cried out. 여러분 cry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영어를 그냥 번역을 제대로 해보면 그것은 부르짖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말과 영어로 짬뽕을 시켜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울부짖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갔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과연 어떤 그림입니까?
앞뒤로 포위를 당한 절박한 상황을 발견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큰 소리를 내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간절한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림으로, 한 편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훈련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a blessing in disguise. 여러분, a blessing in disguise, 즉 숨겨져 있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 이 고된 인생 가운데서 다운되고 처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명력과 활기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for us, for you and me,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 그런 환난을 맞았다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엄청난 축복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한 두 번째 지혜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아와 유다 백성들의 그 안목에서 보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40만과 80만의 대륙, 왕이 된 지 이제 겨우 3년 된 해병아리와 21년이나 되는 노련한 전략가의 그 차이, 그래서 복병을 두는 뛰어난 전술을 통해서 이미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아비아와 유다 백성들, 아무리 봐도 여기서 전멸당하지 않고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비아와 함께 처해 있던 인생의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진 자들이, 오늘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몇이었더라?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적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50만 명들이 무너져지고 그리고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아비아와 유다 백성들이 그 같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같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그들이 복병을 발견했다고 적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보면 몇 절 말씀이었어요? 13절 말씀, 아주 절망적인 13절 말씀. 그 이후부터 큰 승리에 대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17절 사이에 something happened, 무엇인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앞에도 이스라엘인데 뒤에도 또 적병이네, 우리 큰일 났네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 13절로부터 대승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들이 50만 명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17절 그 사이에 무엇인가 해프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큰 승리에 대한 답을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누가? 주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만 해도 그런데 앞에서 치시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에 아주 극적인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반전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것을 들어서 내 손에 안겨주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한 암흑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아와 유다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알고 보니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 치셨을 뿐 아니라 앞에서 in front of them,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보다도 앞장서 가시면서 먼저 적군 북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니 이순신 장군이 무슨 대첩에서 갑자기 이순신으로 뛰니까 정신이 없어요? 졸다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디 대첩에서? 제 이름도 들어갑니다. 한자가. 예, 명자로 시작하는군요. 뭐예요? 명량대첩에서 전선 12세척으로 몇 척이나? 10배 130척이나 되는 일본 수군을 통쾌하게 격파시켰던 것처럼 2배나 되는 북이스라엘군을, 80만 군을 격파해서 그날 죽임을 당한 숫자가 몇이었더라? Thank you, finally.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50만이나 되었더라. 하늘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통쾌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이런 통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통쾌한 승리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십니다. 와,
그냥 읽어나가다가 읽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감동을 못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강의로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면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There's nothing that you have to do. 여러분에게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못하나?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신앙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시는 일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정말 환난을 만난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높은 분이 뭔가를 해주십니다. 사람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큰 승리 맛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발견하는 지혜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단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단결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 네. 중요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은 남유다 백성이 합심하고 단결하여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 평화라고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같이 보이다가도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내가 너 때문이야. 그럼 또 그 사람 가만히 있나요? 아, 왜 내 때문이야? 네 때문이지 하면서 갑자기 당신에부터 너부터 뒤로 나가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finger pointing 하면서 It's your fault. No, it is your fault. 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남유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은 함께 뒤에 숨어있는 북이스라엘의 복병을 보았다고 했는데 즉시 그 다음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다?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나팔을 부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나팔 부는 것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진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다? 아유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숫자 7번 그러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었으면 럭키 이 럭키 세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이고 성경에서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라 한 것 같아요.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와르르 무너졌던 것과 같이 큰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히 싸워주셔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이름 안에서 하나로 단결되고 합심돼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부족하구나,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먼저 덧입은 내가 하나 되겠다고 하나로 단결되고 합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늘 성도가 하나 된 것, 합심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단결되어서 주님께 나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굳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솝의 우화는 늘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들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한번 아마 여러분들과 세 마리의 소와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다시 듣기 중요한 것 같아요.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세 마리가 언제나 함께 다녔는데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뒤에만 옆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의 소는 언제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셋이 한꺼번에 대항을 하면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얼룩소가 풀밭에서 조금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문제예요. 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야지. 왜 따로 떨어져 있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얼룩소가 풀밭에서 조금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글쎄, 붉은 소가 그러는데,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희 세 소마리의 그 소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자기라면서 뽐내는데, 이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적과 대적에 대항해서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힘을 합해서 보았는데, 그런데 붉은 소가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말을 하니까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가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데도 또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또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그 얼룩소 때문이라고 자기는 말하던데, 그랬더니 듣자마자 성질이 급한 붉은 소가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당장 얼룩소에게 가서 덤벼듭니다. 그러자 얼룩소 또한 붉은 소가 제일이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힘을 내서 싸웁니다. 검은 소가 옆에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하면서 말렸지만 두 마리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나빠진 세 마리의 소는 이날부터 함께 놀았다 안 놀았다 합니다. 보통 안 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잡혀 먹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는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까지도 묶을 수 있다는 영국의 속담처럼 비록 낱낱의 힘은 약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힘을 낳을 수 있다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흩어지면 반면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그들이 결국은 잡혀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귀한 교훈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환난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 숨겨져 있는 축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과 성공과 승리는 오직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고 합심할 때에, 단결될 때에 이 주의 몸된 공동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같은 지혜를 배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와 또한 기쁨을 맛보시는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